듣기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죄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또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는 그 시간 동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태국으로 이제 7월 제가 알기로는 7월 11일 날 이렇게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산족교회 돌보고 또 화야실 신학교에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그 주변에 있는 중국인들까지 젊은이들 또 목회자로 양성해내 가지고 또 그곳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임 받도록 교육하시는 그 사역을 해 가십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고 또 선교에 대한 보고하시고 또 비전도 설명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 또 다 참석하셔가지고 마지막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 나가시 전에 마지막 설교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등 아이들도 2부 예배 나오셔가지고 정말 어르신 목사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보다 삶의 연륜과 영성이 한 10배 정도 묻어있는 말씀이니까 다 나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긴장하지 마시고 우리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합니다. 시작. 아멘.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밭으로 가서 좋은 씨를 뿌리죠. 그 씨는 시간이 되어서 곡식으로 다 자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곡식으로 자라셔야 돼요. 그런데 곡식 사이에 심지 않은 가라지들이 있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에게 질문합니다. 주인님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왜 가라지가 보입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원수들이 그렇게 하였구나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종들이 충성심이 이렇게 발동했는데 주인님 그럼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니까 주인이 가만둬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거둘 것이다. 그래서 가라지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사르고 알곡은 창고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곡식과 가라지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뿌리면 거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죠?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성도님에게 가장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저와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었으면 헛믿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이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믿어! 성경에 기록되니까 믿어!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천국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좋은 자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중에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라는 그 여사가 있습니다. 이 여사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죽음, 임종에 대해서 연구한 개척한 그 분야를 개척한 그런 분이셨어요. 그녀는 죽음과 임종에 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해 가지고 신학교에서 또 대학교에서 의과대학에서 병원 등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의학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을 케이스로 연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심정지가 있거나 뇌사 상태가 됐거나 이런 사람들, 의학적으로 죽은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보니까 죽었다고 판명이 됐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 자료에 의하면 한 2만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죽음 후에 완전히 죽었다고 판명이 됐잖아요. 죽음 후에 비슷한 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이 돼요. 한두 명이라면 우연일 수도 있겠다 한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비슷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실이고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진실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녀가 퀴블러로스 여사가 임사자들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죽음의 상태가 4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육체에서 내 자신이 빠져나와서 공중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걸 다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육체에서 내 자신이 빠져나와서 공중에 머문다는 거죠. 몸에서 이탈한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1단계입니다. 또 2단계는 육체를 버려두고 다른 차원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이 세계는 영과 에너지로 가득한 세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들의 말로. 그게 2단계예요. 3단계는 수호천사라고 표현하는데 그 수호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찬란하도록 눈부신 이 빛을 목격한대요. 그게 3단계예요. 그리고 4단계는 최고의 근원 앞에 그 모든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죠. 이분을 그 사람들이, 임사자들이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이 임사자들의 경험한 이 일들은 성경에 말하는 죽음과도 비슷합니다. 불교는 윤회를 이야기하고 환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환생이나 윤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육체는 이 땅에 있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리고 영혼들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나죠. 더 갔으면 천국에 갔든지 지옥에 갔든지 했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이후에는
믿음을 통해서 알곡이냐 가라지냐가 구분돼 가지고 알곡은 천국에, 가라지는 심판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임사자들의 이러한 체험들이 허구라가 아닌 것이 또 의학 저널에 랜싯이라는 의학 저널이 있대요. 그게 이제 의학 저널 중에 3대 의학 저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의학 저널에도 이 임사자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게 의과학으로도 이 임사 체험하는 것들이 허구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최근에는, 가장 최근에 한 2008년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 듀크 대학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대학이에요. 또 이분이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와 의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논문과 수없이 많은 연구 자료를 발표를 하죠. 이분은 뇌와 의식에 관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 알렉산더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 이분 알렉산더 박사는 자신의 뇌와 그 의식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과학을 너무 좋아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이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받아들이고 증명되지 않은 것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으니까 믿지를 않았습니다. 있겠지만 생각했죠. 그런데 이분이 7일간의 뇌사 상태에 빠져요. 그분이 병원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동료분들이 다 뇌를 찍었겠죠.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죽은 거예요. 호흡만 하지 죽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7일간의 뇌사 상태에 빠져 있다가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깨어납니다.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라는 말을 해요. 지금까지 그분은 의과학의 그 뇌와 의식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이런 이야기를, 허구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신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내가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7일 동안 경험한 천국을 글로 남깁니다. 그 책이 뭐냐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어서 당시 뉴스 위크지에까지 기고가 됩니다. 실려요. 그리고 이분이 의학적인 그 교수로서의 활동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이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잠시 의사라는 이 직책을 내려놓고 자신이 경험한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동료 의사들은 믿질 않아요. 동료 의사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경험했다, 내가 봤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왔던 의사로서의 그런 모든 업적들, 자신이 발표했던 그 논문들,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완전히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분이 정말 체험을 하지 않았다라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의 체험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천국이, 이 다음 세상이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렴풋 알 수 있습니다. 이 퀴블로로스 여사가 소녀 시절에 폴란드에 있는 그 나치가 만들어 놓은 마이다네크 수용소에서 방문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스실로 끌려가는 이 막사 벽마다 나비가 막 그려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나비를 그려놨어요. 벽마다. 그걸 보면서 이 퀴블로로스 여사가 의문을 갖습니다. 왜 나비일까? 그때 당시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해답을 25년이 지난 후에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후생이라는, 죽음 이후의 생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걸 깨닫고 지금에야 겨우 이것을 알게 되었다.
포로들은 죽음을 앞둔 환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머지않아 나비가 될 것을 알고 있었다. 죽으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더 이상 고문도 없다. 가족과 헤어질 일도 없다. 가스실로 보내질 일도 없다. 이 소름 끼치는 삶도 이제 그만이다. 나비가 고체에서 벗어나 날아오르듯이 곧 몸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나비의 그림은 포로들이 후세에 남기고 싶었던 사후세계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이다. 뭐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비가 되기 전 누에의 고치와 같고 천국은 나비의 모양으로 전혀 새로워진 모양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비를 다 죽음 앞에서 그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에의 고치가 다음 생에 내가 나비가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인식이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그러나 누에의 고치의 삶을 다 살고 죽고 나서 껍질을 벗겨보니 나비가 되어서 확 헐벌 창궁을 날아오른다라는 거죠. 미물도 누에의 고치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을 벗으면은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생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에게 이번 생에만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후에 키블로로스 여사는요, 어떤 것을 가냐면 그걸 깨닫고 나서 애벌레 인형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지퍼를 열어서 뒤집으면 그 인형은 나비로 이렇게 변합니다. 근데 그 인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죽음을 앞에 둔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앞에 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서 누에의 고치 인형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거지만 뒤집으면서 죽으면 나비와 같이 변하는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나서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요. 죽음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음은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과정일 뿐이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은 뭐 사람들의 경험, 또 간증, 학문적인 연구, 또 세상 만물을 통해서 이 세상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 세상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죽음 이후에 가야 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를 말해주진 않아요.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렴풋 알려주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가장 먼저 뭘 선포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천국을 선포합니다. 천국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저도 지금 밖에 나가서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하면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지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에 승리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을 믿어라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뿐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 천국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과 4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에게는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고린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도 환상 중에
계시를 받습니다. 그 계시를 받을 때 자기가 고백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분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낙원이라고 하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예수님 믿다가 잡혀서 유배를 갑니다. 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중에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분도 천국을 경험해요.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바라본 천국을 글로 표현을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묘사를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예.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기가 알고 있는 아름다움의 최상을 표현한 거죠.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연 만물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죽었다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어디라고 말합니까?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천국이라는 그 단어를 허구와 환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해서, 죽음은 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요?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성도님 모두에게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확실한 믿음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천국은, 그러면 이 천국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씨 뿌린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우리에게 어떤 곳인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어떤 곳이냐. 자,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은 누구냐면, 이 다음 말씀에 보면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예수님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저와 성도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이 주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보다 좋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보다 좋고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좋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천국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은, 이 천국이라는 것은, 또 예수님의 생명은 사람이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지혜와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구원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천국은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 천국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가장 좋은 천국. 왜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천국을 주셨을까요? 왜 아낌없이 주셨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43절 말씀에 나옵니다. 43절을 보면 천국을 의인들이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이죠. 저와 성도님이 가는 천국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도 요즘에는 이상한 부모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말을 또 사용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어요. 그렇죠?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든지 아깝지가 않아요. 막 자녀들에게 주면서 아까운데 막 하면서 주시나요? 그러지 않죠. 아깝지 않아 줘요. 오히려 주면서도 막 기뻐해요. 주면서 기뻐해요.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천국 주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주면서 막 기뻐해요. 가끔 제가 제 고향에 내려갑니다. 제 고향은 전라남도 광주입니다. 광주에 내려가면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장모님이 이것저것 많은 걸 싸주세요. 저를 보고 싸주시는 건 아니고 우리 아내와 우리 딸들을 보고 싸주시겠죠. 또 저를 보고 싸주실 수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 장모님이 힘들다 하시면서도 반찬도 만들어 싸주시고 누룽지도 눌려가지고 아껴놨다 싸주시고 힘내라고 오리탕도 끓여주시고 그리고 한 짐 가득 내려올 때마다 한 짐 가득 싸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다음에는 힘드니까 못해줘.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어. 하는데 또 다음에 내려가면 또 싸주세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세요. 헤어지면서는 우리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세요. 막 주십니다. 용돈도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받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막 좋은 거 주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생명도 주셨고 천국도 주시는 거예요. 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른 것들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천국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는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셨지만 생명도 주셨지만 이 모든 것들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가니며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라는 것은 천국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 필요해요. 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대요. 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대요. 그러면 그 은혜로 살아가면 이 땅도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서 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하세요.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천국 같은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저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에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좋은 씨를 밭에 심으셨어요. 좋은 씨. 좋은 씨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밭은 세상을 말해요. 밭에 심으셨대요. 그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심으셨대요. 이 세상 안에는 교회도 있고 세상 안에 일터도 있고 세상 안에는 쉼을 얻는 가정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심으신 거예요. 우리는 교회만 심으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잘 들으세요. 성도는 교회만 심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심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씨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일터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서만 성도로 살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심겨졌기 때문에. 교회에서만 성도이고 천사이고 제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교회만이라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다행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만이라도, 그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성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다행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도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에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교회 문 앞을 지키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싸우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조폭을 동원한 분들에게 멱살도 잡혀보고 해코지도 당해본 적도 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맞아요. 세상에는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교회에도 곡식도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저는 소망이요. 기도했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 우리 행복누리교회는 가라지 없기를 소망합니다. 가라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상에서도, 이러한 교회에서도 우리가 성도로 살기를 원하세요. 저와 성도님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씨를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절대로 가라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와 성도님이 세상에서 좋은 씨,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 38절 말씀에 보면 좋은 씨,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의 아들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천국의 아들들. 이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뭐냐면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모두가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이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상속받을 다 상속자들입니다. 한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면 어떻게 되죠? 그 기업을 경영해 갈 만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문 지식도 배우고 인성도 배우고 리더십도 배우고 기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기업은 미래에 자신이 상속받지 되지만 지금도 기업을 물려받을 상속자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게 상속자예요. 천국의 상속자들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물려받을 것처럼 천국을 상속받을 성도로 천국에 어울리는 백성으로 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면 안 돼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하나님은 천국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저와 성도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천국의 상속자로 사는 것이고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저와 성도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상속자로, 성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이 늘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 제한된 설교 시간에 구체적으로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십시오. 일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십시오.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다 성경을 말씀을 드려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한 가지 비결만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그러면 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강조합니다. 이것 한 가지는 끝까지 강조합니다.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켜라. 중동바이들 섬길 때도 주일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라. 주일에는 교회, 주일에는 교회, 주일에는 예배. 이것을 완전히 쇠뇌시켜버렸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주일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이 주일마다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어느 날은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고, 어느 날은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이 있고, 어느 날은 직업에 대한 말씀이 있고, 그렇죠. 주일을 지키면 이 말씀을 골고루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창정도 하고 성도들 얼굴 보면서 교제를 합니다. 신앙생활의 종합 영양제가 바로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잘 들으세요. 힘들어도, 졸려도, 피곤해도, 지루해도, 재미없어도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것만 지키면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타이밍이 있어요. 저도 그 은혜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에게 그 은혜의 타이밍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봉사도, 섬김도, 순종도, 헌금 생활도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이 한 가지만 지키세요. 주일에는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지키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니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죽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죽으면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벗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죽음이에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자,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곡식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밭에는요, 주님이 뿌린 좋은 씨에서 자란 곡식들도 있지만 세상이라는 밭에는 악한 자들이 뿌린 그런 씨에서 자란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바뀌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고. 가라지가 있다. 이 가라지라는 말이 뭐냐면 가짜 밀, 또 독보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모양이 처음에는 밀이나 보리와 비슷해서 구분이 안 돼요. 자란 후에 그것이 가라지인지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가 그래요. 성도인지 처음에는 성도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교사 이렇게 부릅니다. 뭐예요? 가라지는요, 성도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고 목회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있다고. 우리는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번 주에 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다니던 교회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문자를 보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광야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야 집 근처 새로운 교회에 정착하는 중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 문자였죠. 그래서 제가 그 문자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도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향해 갈 뿐입니다. 집사님께서 정착하시는 교회가 변함없이 완전한 교회를 향해 가는 교회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계시면 제가 모시러 가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집사님이 이사 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가라지 없는 세상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가라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저와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건강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했처럼 가라지를 색출해서 쫓아내기 위해서 막 힘써가지고 다 쫓아내야 됩니까? 그러면 완전한 교회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 가라지를 색출하는 일은, 골라내는 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마지막 날 하실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가라지인지 성도인지는 주님만이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다가 우리가 막 구분해서 막 하려다가 하다 보면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알곡 성도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더라고요. 저와 성도님이 할 일은 뭔지 아세요? 가라지를 뽑아서 제거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가라지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가라지가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조언시에서 건강한 알곡으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건강해지면 가라지가 힘을 못 써요. 교회 안에 있어도.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 신천지가 침투를 했습니다. 침투한 후에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신천지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성가대도 들어가고 교구에도 들어갔는데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말씀의 기준으로 원칙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웠기 때문이죠. 거기에는 일꾼들을 세울 때는 인간관계나 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어요. 말씀의 기준만 있어요.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준으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꾼을 세우지 않아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해도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배 생활도 보고 흠식 생활도 보고 봉사 생활도 보고 성경 공부를 보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거치하지만 일꾼을 세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다가오는 이 신천지들이
이런 기준에 걸려서 일꾼으로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꾼이 돼야지만 영향력 발휘해서 막 빼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신천지들이 다가오는 게 뭐냐면 가만히 지켜보다 불평불만하는 성도들에게 자주 찾아갑니다. 그래서 함께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싸한 부정적인 말로 다가가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사람을 포섭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고 문제점을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경계를 하고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알곡인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니까 이 가라지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우리가 가도 안 돼. 안 돼. 너무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할 일은 뭐냐면 좋은 씨는 이미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강한 알곡으로 자라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씨로 세상에 뿌려졌으니 곡식으로 건강하게 자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출소하는 날 우리 주님의 두 손에 거두어짐을 당해서 천국 장고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